금주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돌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각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리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산 왕을 멸하신 여호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왕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정복의 승리를 헤르몬 정복에서 승리한 것을 지난주에 맛을 봤습니다. 신명기는 이미 결과를 알고 확인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 때에 우리 현장하고 응답이 연결될 줄 믿기 바랍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질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바산 왕을 멸하신 여호와라는 말씀 가운데 영적 싸움에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길 바랍니다. 예서의 후손과 롯의 후손과 싸우지 말라 그랬고요. 모세와의 원망을 갖지 말고 민족끼리 다툼을 금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분 싸움 하지 말라 얘기예요. 그래서 내부 싸움을 하지 말고 오늘 제목처럼 바산왕 옥과의 싸움을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구분을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복음 누리고 전하는 축복의 날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지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산왕과 옥과의 싸움을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와의 싸움을 명령했는지 마음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이지요.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바산은요, 매우 비옥하고 가축들 키우기 좋은 땅입니다. 비옥한 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살기 좋은 땅입니다. 살기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 바산 왕은 강한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들과 싸우라 그래요. 그럼 들은 마음이 뭘까요? 그들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바산 지역에 도착하는 걸 알고 있는 바산 왕은요, 군사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이미 준비를 다 한 상태입니다. 왜 준비했을까요? 바로 전에 시온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대성했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살아남는 이들이 준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승리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승리를 해야 되는데 준비한 것을 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 소리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바산 왕의 성을 보니까 성은 높고 막강한 군사력이고 자기들은 한 번 승리했지만 전쟁에 능한 후대들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산 왕과 그들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 행할 것이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였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현장에 살아갈 때에 두려워할 일들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많을 겁니다. 역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언약 가운데 함께한다면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담대해라. 그래서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싸워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 영적 싸움을 철저히 해라. 정의 군인들만 모아서 싸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승전보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4절에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5절에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60성읍 높은 성벽 견고한 성을 점령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했을 뿐이지 이거보다 더 많던 이거보다 작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주신 거라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60성읍 높은 성벽 견고한 성 이런 거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흑암의 견고한 성을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니 하나님 믿고
그것을 싸워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의 성읍도 남김없이 모두 진멸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은 대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승 주신 이유는 바산의 제약을 심판하는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사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사도 마찬가지고요, 현장도 마찬가지고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에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7절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남녀 유아까지 진멸하여 소유물을 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후대에게 관심이 많고 굶주린 자, 어렵게 사는 자, 고와 과부를 다 살리시는 분인데 뭘 각인시키라고 그러는 겁니까? 영적 싸움을 철저히 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거스리는 흑암 세력, 복음 운동을 막는 흑암 세력을 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주안개 모든 성도님은 성령 인도를 받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두려워할 것 없고 영적 싸움을 철저히 하면서 언약을 거스리는 흑암 세력을 확실하게 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내 손에 붙였으니 담대하라. 그래서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서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따라온 두 번째 뭐냐?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싸워야 할 우리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이 전부 우상입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언약을 막는 바산 왕과 싸우라는 겁니다. 사단 문화와 싸우라고 그래요. 무속 점술 우상 문화와 싸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8절에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취하였으니 9절에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룬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10절에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오게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기아와 에드레이까지니라. 11절 르바입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렛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한마디로 침상 크기가 4m면 엄청난 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람 볼 때 싸운다 안 싸운다를 떠나서 덩치가 큰 사람이 볼 때 작으면 이미 이겼다고 마음먹고 있잖아요. 장대한 사람입니다. 싸움할 때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이면 골리앗은 2m 97인가 정도 돼요. 그러면 작은 사람이 볼 때는 겁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 키 가지고도 겁먹을 수 있고 성읍의 높이도 겁먹을 수 있고 군세력 갖고도 겁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능력입니다. 그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다면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연약함도 있고 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혹 삶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는 맞지만 내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에는 성령 인도받고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도 정확하고 말도 정확한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맞겠지만 삶을 생명 살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불신앙이요, 상처요, 현장에 흑암을 뿌리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도 축복일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축복의 대열 속에 여러분들이 주역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심겨서 흑암과 싸우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1세대들이 겪지 못했던 전쟁을 겪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것을 먼저 마음에 담으면 나중된 죄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죄가 나중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경험이 많으면 이렇게 싸워야 돼,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 같으면 축복이 되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는 이 세상에서는 합당할 줄 몰라도 하나님과 맞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서 우상과 미신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장악된 흑암의 조직들 속에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을 기도로, 말씀으로, 전도로 증거하고 생명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빛을 심고 생명을 심고 말씀을 심는 자로 산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는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광야도 지나가야 되고 성읍도 지나가야 되고 왜 어렵게 합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약속의 땅, 곧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가라고 구약시대에 명령하신 겁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평안의 신발을 신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곳에 예배가 일어나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바라신다는 사실을 회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말씀 믿고 현장 볼 때에 두려움이 있어도 뛰어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했는데 이스라엘의 경계가 어디에 서느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경계입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주한교회 성도님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다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진정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흑암조도 사단의 세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바산 왕을 멸하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전쟁에 참여하고 큰 승리로 대승을 했는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둘 다 전쟁에 능한 왕들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성읍들이 견고하고 군사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에 경험이 없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시온 왕과 바산 왕을 붙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강한 자가 있습니까? 현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내 눈 보고 보면 두려워할 대상이고 어려울 대상이고 힘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꼭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로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누리고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두려워할 게 없다고 말씀 고백됐지요. 광야, 문제, 전쟁 왜 주셨냐? 증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증거는 뭐예요? 응답이잖아요. 응답 보고 심취하는 건 한두 번, 워낙 응답 못 받다가 받으니까 우와 하고 놀래는데 우리의 응답은 손에 쥐는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전도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옆에 사람 살리기 위하여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도 할 수 없고 너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됐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할 마음만 먹어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 살리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전도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장대한 사람도 막강한 군사도 막을 수가 없는데 왜 막을 수 없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에게 진짜 축복은 뭔지 아시지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서 겸손하고 말씀 안에서 인도받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싸움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적 싸움을 분별하고 구분 잘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심을 감사로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위에 말씀의 축복으로 영적 싸움에 정복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